우리는 어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지만 또 마리아의 믿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또 그리고 그 잔치를 참으로 복되게 마치기를 소망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정결케 하는 결례의 그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셔서 그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진정한 잔치를 누리게 하실 것을,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고 그 잔치를 베푸실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다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이 절기에는 모든 남자들은 그 성막과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6월절에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가셨던 기록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절기 때마다 특히 6월절에는 꼭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시점으로 볼 때 요한복음은 조금 이렇게 앞에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다른 공간복음들은 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행하신 그때에 성전 청결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제 그 학자들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굳이 그렇게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번 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매년 갔으니까 가실 때마다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그렇게 청결하게 하셨다 하는 분도 있고, 이거를 한 번 가신 것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뭐 한 번 가든 2번 가든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맥락과 또 이 전체 문맥에서 이 왜 여기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기에 배치하셨을까를 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것을 믿게 해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 바라보고 해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의 속성에 있어서 긍휼하심, 그 은혜로우심, 사랑이 많으심에 대한 강조라면, 또 예수님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속성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배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해석으로도 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전에 했던 거를 뭐 옮겼다 졌다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여서 그것을 믿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된 배치와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나 공간복음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종말과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면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이 공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공의의 속성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데, 이제 그렇다면 그 공의의 속성이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본문을 보면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아시죠?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데는 어디인 줄을 아시죠? 어디입니까? 성전 내입니까?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초기의 성전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전은 한 4-5 구분으로 할 수 있어요. 가장 아래 이렇게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을 위해서도 열려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을 위한 또 뜰이 있고, 들어가면 남자들을 위한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 곳이 있고, 더 안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죠. 그래서 한 5구분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이방인의 뜰은 실질적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던 거죠. 근데 그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이제 그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환전을 하고 사고 파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 파는 것도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죠?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만일 염소나 양을, 소나 양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를 통에 넣어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다가 아무리 잘 간수하고 오다가도 발이 삐일 수도 있고 뭐 어디가 꺾일 수도 있고, 오다가 또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돈으로 이렇게 사게 만들면 오히려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그 일을 위해서 행한 거죠. 특히 이 환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반세겔이라고 해서 성전세를 모든 남자들은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내는데,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한국 돈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미국에 있다가 중국에 있다가 뭐 러시아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 하면 성전세는
한화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달러나 그다음에 엔화, 뭐 일본에서 왔다 하면 엔화, 뭐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오면 루블화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른 외국 돈으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도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변질이 된 겁니다. 본질이 변질이 되고 이것이 이권이 된 것이죠. 진정한 섬김은 뭐예요? 정말 시간과 열정, 재능을 들여서 이제 섬겨야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방편으로 이제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그것을 이제 상을 환전하는 그 상을 뒤엎고 소나 양들을 쫓아내고, 근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막 쫓아내 보시면 우르르 날아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소나 양은 자기 거 표시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찾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이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성막과 성전. 성막을 생각하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이 이렇게 사각으로, 그죠? 12지파가 세 지파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고, 그 진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그 진 중앙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내주하심, 임재하심,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또 그들이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법궤가 앞서서 길을 인도하죠. 하나님의 길 인도하심, 전쟁일 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앞세우는 그런 통치, 다스림, 인도하심, 그러니까 내주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행하게 하고, 또 그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 백성들의 모든 고통들, 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의 이 갈급함,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그곳에 와서 해결받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특성 중에서 특별히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 본질적인 것들을 훼손시킨 거죠. 장사하는 집으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도구로만 아니지만 도구를 함께 사용함으로 그 본질을 훼손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한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용되거나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 훼손되고 파괴되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행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뭐 어떤 형편에 왔는지는 상관없죠. 이걸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든지 해결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상관이 있어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것으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편 69편의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이고, 그 중에서 특히 69편 9절을 이제 인용한 것이지만 전체 69편, 시편 69편을 다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대한 다윗의 열심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열심에 대하여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강구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즉,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거룩함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해방하는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명목은 뭐예요? 오히려 더 제사를, 예배를, 그들의 기도를 더 효과적이고 더 온전하게 할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내면의 모습은 오히려 그 본질을 훼손하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것으로 이용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와서 묻죠.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 일을 하느냐? 이건 참 타당한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뭐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성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네.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너는 유다 지파인데 레위인들의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가 그런 행할 권세가 있냐? 두 번째는, 아니 우리는 정당하게 이 일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제 이 상인들의 입장에서 애매한 우리한테 그러냐, 그 말이죠. 충분히
그들이 이렇게 항의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쇼킹한 겁니다. 완전히 엄청난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4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는 아시죠? 성전이 세 개가 있어요.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헤롯이 증축한 것이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실질적으로 헐려지죠. 언제 헐려집니까? 주 70년에 헐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벌써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흩어지게 됐던 이유를 아세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을 찾으려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도 다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주 63년에 완공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70년에 파괴가 됐으니까 참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주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한 30세라고 보면 주전 15년에서 20년 정도 전부터 됐으니까 주 63년이면 최소한 한 70년 이상 80년 정도 지어졌던 성전이 63년이니까 한 7년 정도 있다가 그냥 사라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라졌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말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 좀 빨리 이렇게 가보면 이 말을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해석해서 이제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를 무너뜨려라, 파괴하고 무너뜨리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헐으란 말이냐로 이해했던 것하고 똑같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잘못 해석되어진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전을 헐으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그 건물로 되어져 있는 예배당이나 이런 그 예배의 처소의 건물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본질에서 떠난 것, 성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본질에서 떠나고 또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의미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의 내주와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 은혜의 공급하심에 또 그 죄사함에 대하여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한계에 있는 옛 것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진정한 성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헐고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또 성전을 허락하셨던 그 그림자로서의 성전이 이제는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로 있는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로 있던 성전이 가지고 있던, 미리 알게 하셨던 모든 본질적인 것, 결국 모든 그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내주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본질적인 실체로 오신, 그게 실체로 와서 그것을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시키실 그분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성전의 이 임마누엘과 통치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그 사람들은 백투더 예루살렘 이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헛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실체로 오신, 성전의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로 그것을 이미 완성하셨는데 다시 건물로 지은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허물어야 하고 다시 어디에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참된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 어떤 장소, 어떤 예루살렘이나 어디든 어떤 이 땅의 어떤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떠난 옛것은 허물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야 온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잠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실제로 이 땅에서 이 성전된 교회, 그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를 안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건물로서의 이 교회가, 우리는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예배당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참 옛날 냄새 난다 이랬는데, 그렇죠. 예배당이죠.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룬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돈을 이렇게 받았던 대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상행위의 도구로 자신의 이익과 영달이 뭔지 아시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높아지려는 것에 이용하는 것. 교회에서 참 이 영달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유익이 사라지거나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떠나게 됩니다. 영달을 추구하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어떤 그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참 웃기긴 한데 어쨌든 교회에서 그것을 어떤 힘으로 생각을 하고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을 말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아요. 그런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시 허물어져야 돼요. 그것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상행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르심을 받은 직에 충성하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교회를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또한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겠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섬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가르쳐 온전하게 함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의 그 다윗의 열심이 뭐였다고요?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대하여 해방받는, 성전을 세워가는 열심이요, 그 열심에 대하여 해방받는 것에 대한 간구가 시편 69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무리가 뭘까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는 목사인 저를, 또 이게 목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직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성전된 주님의 자녀들을 진정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누림을 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자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가 목사이죠. 그래서 이 일이 참으로 복된 일이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런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 일이 그들의 생활의 방편으로 또 자신의 알량한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그 권위자로 이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가장 크게 채찍을 맞고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주변,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학을 시작할 때 이 일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목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삶의 방편으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은 저는 생각하면서 저 또한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먼저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또 다양한 직분들을
허락하셔서 이와 같은 섬김들을 합니다. 장로는 양떼를 돌보고 신방하여서 기도하여 주며 보살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린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돌보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가 말씀 앞에 가르침을 받고 그 진리를 알아가면서 그 진리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이 장로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베레와 같이 직분을 자기 자신의 명예로 생각하고 세상의 권세로 알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집사직과 권사직 또한 동일한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는 사실 또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바쳐진 자들이라 그랬죠. 하기오스, 헬라어로. 한글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해놔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지만 원래 의미는 바쳐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바쳐진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이 성도요. 그 성도가 결국 모임이 교회인다고 볼 때 우리가 진정 이 성도다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모든 자들, 목사든 장로든 그것이 집사든 권사든 그냥 말하는 평신도든 누구나 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늘 우리는 경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온전함이 완전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교만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쳐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한 자다. 그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를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서 이 이직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거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누군가를 또는 어떤 교회를 또 어떤 단체를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들의 연약함도 있지만 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그러나 이 성전이 성전되어지고 지어져 가게 하는 그 열심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그 위에 세워질 때만 우리는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앞에서 살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거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